예수님, 그에다가 예수님 이름 붙여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지금까지 확진이 되어서 10,000명이 넘어갔다는 통계입니다. 남자들은 한 56% 정도가 확진이 됐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사람 안 만나니까요. 이게 사람 만나면 이게 전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번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돌파 감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전에 감염이 된 사람이 한 달 후에 또 감염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방송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정부는 정치 방역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또 어떤 식의 방역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그 모르는 분이에요.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거짓말 대회가 열렸으니까 거짓말에 자신 있는 사람이 다 출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출전을 했어요. 거기도 특이한 거짓말 3가지 소개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올라와서 뭐라고 거짓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령돌에 매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이야기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요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서 지금 방금 치과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시원찮아요. 그런 거짓말은 아주 수가 얕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로 이게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여러분 저는 정말로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등 상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3번째나 3번째. 이 3번째 심사위원들이 이 거짓말에 감탄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1등상이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요 상대방에게 이걸 믿게 하려고 사실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10분에 2번씩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하는가? 아마 이 심리학자는 인간들이 상상 외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취지로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사람들은 하루에 1.65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밥 먹듯이.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먹는 사람이 있고 2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3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는 말은 하루에 3번 거짓말을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65번 거짓말 한다.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생명체라고 다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들은요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띠기도 합니다.
특별히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자꾸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나 카멜로요. 카멜로는 수시로 색깔이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빛에 따라서 자신의 그 몸을 갖다 색깔을 바꿔요. 그래도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다 보호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물들은요 이렇게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하긴 하지만은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태어난 지 6개월 때부터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거짓말을 해요. 이건 누구 가르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얘야 너 거짓말해라 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새 이거 TV에 보면 어린이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나와서 무슨 뭐 놀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도 아이들이 거짓말 하더라고.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해놓고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른들이 자꾸 이게 물어보면은 나중에 뭡니까? 울음으로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요, 이런 실제 지금 어린이들이 11살쯤 되면은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죠.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30%밖에 안 되니까 70%는 바로 뭔가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크고 어른이 되면은 정말로 거짓말은 당연한 것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짓말의 성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은 뭡니까?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할 적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은 뭡니까? 이익을 챙기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거짓말 중에서 하얀 거짓말이란 그런 말도 있더구만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뭔가 하면 거짓말인 것은 분명한데 타인을 위하여 하는 거기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별로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김포의 그 경전철이 그렇게 붐빈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직 그렇게 붐빈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붐비면요 하이힐 시인 말입니다. 그 아가씨가요 발등을 콕 찍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뭐 몸무게 한 40kg 나가면 안 아프겠지만 한 60, 70 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그런데 상대방이 어쩔 줄 알면 모르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뭐 하얀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이제 뭐 하얀 거짓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얀 거짓말도 여러분 지나치면 아부가 되고 뭡니까? 아첨이 됩니다. 아부나 아첨도 뭡니까? 다 거짓말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부하고 아첨합니까? 아부하고 아첨해서 뭡니까? 자신이 직급이 올라가고 승진이 되고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비비는 거 아닙니까?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 아부 아첨이에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 선동이 되어서 뭡니까? 이용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도 민중들은요 사실은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뭡니까?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민중을 선동하고 여러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판단할 정보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이용당하고 그렇게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입니다. 사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적에도요. 사기당한 그런 기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예? 과대 선전하는 겁니다. 저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뭡니까? 1, 2시만 하는 거 아니야. 몇 병만 하는 거 산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말입니다. 그 구두쇠가 말이에요. 자기 호주머니를 다 털리고 말입니다. 그런 예는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보면은 뭡니까? 무슨 그 주식방 같은 데 가면 다 그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수시로 전화 옵니다. 수시로.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예? 주식 어디에 여기 전혀 돈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맨 처음에 하라.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야. 그 거짓말 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속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도 악하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속는 사람도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는 사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도 뭡니까?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뭘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뭡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뱀을 통해 유혹을 하는데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으면 뭐라고 봅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만지거나 뭐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심지어는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뭡니까? 아이들 말로 구라를 치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거 믿어지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또 한 번 들으면 아니야 할지만은 2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으면 거짓말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인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그 정말로 행복한 곳에서 병이 없는 곳에서 기쁨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추방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여기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하는 것도 악하지만은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사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부류가 어떤 부류냐? 첫 번째가 정치인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정치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정치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정치, 좋은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정치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대부분 다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하면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럴듯한 논리와 말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을 뭐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보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개인 방송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유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방송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지만은요, 거기 유튜브 가운데요, 여러분 사실이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아니면 SNS나 인터넷 상에 여러분 수많은 그런 사실이 아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히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홍수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에 선동을 당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2008년도에 말입니다, 저희가 광화문에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때 뭔가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광우병. 그래서 그 광화문에서 한 달 동안 말입니다, 밤에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수입소를 수입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걸 소고기를 먹으면은 사람이 소같이 광우병에 걸려서,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켜면서 계속 집회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집회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요, 작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요, 미국 소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광우병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이 마치 사실처럼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짓말은 악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얀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다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은 악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체예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데, 그 속아 넘어가는 그것 자체도 뭡니까? 그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고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거짓의 씨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요, 분별하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지만 집에 가서 거짓말에 관한 걸 찾아보세요. 성경은요, 어떤 거짓말도 옹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라합은 거짓말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고, 위대한 연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 2장 3절 6절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라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6절에 보면은 라합은요, 정탐꾼을 집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군인들이 급습을 하다 거짓말 해버립니다. 정탐꾼을 옥상에 심겨놓고 숨겨두고, 정탐꾼이 왔다가 저 다른 길로 가버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2명이 생명을 건진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라합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라합의 이 거짓말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거기 보면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라합은 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는 생명을 걸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여러분 숨겨둔 그 자체를 뭡니까? 칭찬한 겁니다. 거짓말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럴 적에는 아마 침묵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예수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런 그 언행들이 기록된 것은 복음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여러분, 거짓말은 단 한 자라도 없다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라.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거짓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입에 발리는 말을 하지 않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정직하셨기 때문에 거짓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 칭찬하는 경우가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요 로마의 군인을 칭찬을 했습니다. 소위 백부장을 칭찬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백부장을 칭찬해요. 로마의 군인인데 칭찬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이 아마 자기의 하인이 아마 죽을 병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도요 저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명령을 하면 그 부하는 움직입니다.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칭찬한 겁니다.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이 말입니다. 칭찬을 위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말입니다. 아부나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넓은 범주로 보면은 거짓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아부 아첨합니까? 아부 아첨을 함으로 뭡니까? 자신이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부하고 아첨한 사람은 인정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승진도 하고 권력이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아부 아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같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게 보면은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누린 것 같지만은 긴 인생 하나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은 여러분 탄로나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탄로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소장 같은 걸 이렇게 변호사들, 변호사가 직접 썼는지, 그 다음에 그 사무관이 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소송을 해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 투성이야. 이야, 이거 화가 얼마나 나든가요? 화가 얼마나 나든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거 읽어보면은, 열이 나는 거, 열이 나는 거. 야, 이 사회는 이런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막 그냥 거짓말을 소설처럼 만들어내는 거, 소설처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 양 이야기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합니까?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요. 이번에요, 선거하는 걸 보니까요, 야, 거짓말이 너무나 판을 쳐. 이걸 맡아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너무 많아, 거짓말. 제가 들으면 거짓말인지 아는데, 자기 얼굴은 거짓말이다 말하고 있어. 근데 말은요,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얼굴은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는데, 몸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야, 너무너무 이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믿고 모르면서도 믿고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 대신에 여러분 정직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편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긴 인생으로 보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직은요, 정직함으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은 나의 삶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어디 가나 CCTV가 다 있잖아요. CCTV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에요, 거짓말 못해요. 다 들통이 나요. 근데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뭡니까? 거짓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죽을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뭡니까? 다 찍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접촉사고 나고 그냥 도망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유혹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도 아무도 없고 CCTV도 없어. 그냥 가버릴까? 근데 이게 목사인데 그냥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제 전화번호하고 딱 남겨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의 남편 차야, 그게. 이야, 참, 이게.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조금 그래가 심한 것도 아니야, 그게. 조금이야. 그때 보니까 한 15만 원 견적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데, 그냥 전화번호 딱 남기고 가니까, 그분이 다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거짓말을 배워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의 영을 우리는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을 여러분 쫓아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1972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데, 여러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요, 민주당의 그 워터게이트 건 빌딩에다가 도청 장치를 몰래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발각이 났으면은 사실 인정하고 시인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도청은 그것 때문에 타협되지 않습니다. 탄핵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다가 미 역사상 최초인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습니다. 한 번의 그 거짓말이 자신의 일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한 번의 그 거짓말이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그 포지션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손해본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면은 수입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요,
거짓말 쳐서 수익이 많아도요, 이런 지출이 많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정직해서 수입이 적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뭡니까? 땀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더 많이 번 사람보다가 훨씬 더 제가 더 많은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거짓된 마음, 거짓말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번 입에 거짓말이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이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삶은 거기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같이 그런 우리가 거짓의 영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 정직의 영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